사람들은 막연히 늘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깊고 신비한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영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덧없는 세상이 아닌 뭔가가 더 있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은 언젠가는 마른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혼의 의미를 시간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통과 실망으로 가득한 현재와 같은 삶이 계속 끝없이 이어진다라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삶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은 오히려 두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원하다면 죽음만큼이나 두려운 공포일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 곧 영원한 삶은 시간의 지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삶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시는 삶입니다. 영원한 삶은 양적이라기보다는 질적입니다.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영생이 단지 미래의 삶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영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영생은 저 먼 곳에 가야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지금 누릴 수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영생은 우리가 제자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후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쭉 누리는 삶입니다. 이 영생의 개념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죄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영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자기 죄를 고백한 뒤에 예수님께 용서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사느냐로 구원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란 옳은 것을 믿음으로써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마치 천국의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질문의 정답을 말해야 통과할 수 있는 어떤 관문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구원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영생에 관해서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영생을 아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영생은 바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아는 것에는 직접적으로 아는 것과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게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해 물으면 말로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정산 자락의 이름 없는 작은 폭포나 봄날의 아카시아 꽃이나 밤꽃 향기는 제가 직접적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살고 있는 집 뒷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곧 영생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직접적으로 아는 것과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풍성한 삶, 매 순간 감사가 넘치는 삶,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또 바울 사도가 말한 그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었으나 경험할 수 있는 머나먼 외계에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또 영생은 단순히 다리를 건너 천국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옳은 교리를 고백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영생이 지금부터 이곳에서 시작된다라는 선포입니다. 은혜로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생은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순간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시작하기 위해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원 속에 살고 계십니다. 영생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나누는 교제와 기쁨입니다. 영생은 바로 지금 진행 중이며 우리는 지금 영생에 참여하도록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아직 기다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죽음은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가고 세계 도처에는 아이들이 굶주리고 쫓겨난 난민들은 살 곳이 없습니다. 졸지에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나이 들면서 몸은 병들어 갑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될 날을 기다리며 탄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우리만이 아니라 온 피조물이 언젠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와 영광을 맛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생이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실망과 탄식이 가득한 이 세상에 주님 오셔서 우리와 나란히 동행하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친구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의 시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달라드 윌라드 목사님의 그의 책 영성훈련에서 이렇게 구원을 정의합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개념을 철저히 다시 생각해야 한다. 어느 순간 우리는 복음의 힘과 약속을 잃어버렸다. 복음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만 축소시켰다. 그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기도 축소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결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장차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수도승의 고행길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고달픈 삶으로만으로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천국이 영생의 삶이 먼 미래에 도착해야 할 종착점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도착할 때까지 먼저 길을 가는 차에 탄 사람처럼 먼 길을 가는 차에 탄 아이처럼 아직 멀었어요 라고 연신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세 즉 육신의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 대부분이 믿는 내세는 좋은 곳과 나쁜 곳, 천국과 지옥으로 이루어집니다. 좋은 사람이 옳은 믿음을 가지면 좋은 곳에 갑니다. 나쁜 사람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나쁜 곳에 갑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항상 행복하고 초능력으로 뭐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영원한 쾌락의 나라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결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천국이라면 딱히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렇게 자유가 없고 속박된 천국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놀리듯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할 자유를 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간섭받지 않는 삶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보지 않았으면 하거나 간섭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는 어떤 때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입니다. 천국에 가면 숨어서 죄를 피할 곳은 없습니다. 숨어서 험담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탐욕을 부리려고 해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죄를 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행해지는 곳입니다. 마치 금연 식당이 비흡연자들에게는 더없이 좋지만 흡연자들에게는 끔찍한 것처럼 말입니다. 천국은 겸손과 정직, 섬김과 나눔이 항상 존재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곳에 익숙해진 사람들만을 위한 곳입니다. 모두가 들어가길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전박대를 당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사실 천국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죄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죄를 탐닉하는 사람들이라면 죄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가 그리 좋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가장 유익한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내일을 챙겨주길 원하신 분이시라면 분명 우리의 영혼도 챙겨주길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천국에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천국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견디기 힘든 곳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죄 가운데 영원한 쾌락을 꿈꾸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서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뉴스를 듣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수나 진보든 정치의 양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은 각기 한쪽 극단의 뉴스를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뉴스를 전하십니다. 그것도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예수님을 설명하기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전파라는 단어는 오늘날 설교를 말합니다. 설교라고 하면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이것저것을 해라라고 말하는 것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말을 하면 나한테 설교하냐라고 되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당시 전파한다는 의미는 설교의 의미가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뉴스의 의미입니다. 그것도 아주 굿뉴스를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뉴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마태의 복음이나 마가의 복음이 아니고 누가가 전한 복음입니다. 요한이 전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복음 위에 자신의 삶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나 건강의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선포할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이 복음을 우리 삶의 출발점이요 중심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단순한 천국 입장권 정도로 왜곡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은 천국 가는 것 이상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장 소중한 복음입니다. 이제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하는 것처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지금 이 자리에서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순간순간 맛보며 살도록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